욥은 전 재산을 다 잃고 그게 첫 번째 환난이었고요. 그리고 자기 건강까지 잃는 이 두 번째 환난을 겪은 후에 또 자기 아내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라는 그 조롱과 또 유혹을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대답하기를 그대의 말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의 그 신성모독을 책망했고,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신자에게 복뿐만 아니라 이 화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의로우신 뜻 가운데 주어지는 것임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복뿐만 아니라 화도 하나님의 그 뜻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시편 100편 그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때만 선하시거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기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자기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자하심은 우리 헤세드 즉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성실하심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속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이 영원하고 대대로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자기 그 언약 백성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우리에게 심지어 화를 내리실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에게 대하여 선하고 또 자비로우시고 또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욥이 입술로 여호와께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또 이면에 그리고 욥은 또 마음으로는 범죄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욥이 선하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또 입술도 다스려서 고백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욥이 여러 재앙을 당했다는 소식이 그의 3명의 친구에게 전해집니다. 성경은 그 세 친구를 우리에게 간략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 이름은 엘리바스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순전한 금이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는 지역은 대만이라고 했는데 이 대만은 성경에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또 아모스서에서 이 에돔이라는 지역과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돔 땅에 속한 한 지역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에돔 땅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남쪽 사해 그 남부에 접한 그런 지역입니다. 두 번째 친구 이름은 빌닷입니다. 이 빌닷의 이름은 뜻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이해합니다. 벨은 사랑하셨다. 그래서 벨은 바벨론에서 주인이나 어떤 제왕을 가리키는 말로서 신을 가리킬 때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닷이 사는 지역은 수아라고 하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의 이름은 소발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데요. 이 문자적인 의미는 대충 일찍 자리를 뜨다 이런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지역은 나아마라는 지역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친구의 이름의 뜻이나 지역을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를 이해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정보적 차원에서 그냥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이 세 친구는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을 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함께 가기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위문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흔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슬픔을 어떻게 좀 동의하는 끄덕이는 그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과 연결되는 그런 의미로서 슬픔을 보인다, 동정한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위문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위로하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여기서 위로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위로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슬퍼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단어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위로라는 말은 이 동정과 이 슬픔 이 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그 상대의 괴로움이나 그 슬픔을 덜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위로의 본질은 그 고통이나 슬픔을 알아주어서 공감하고 그리고 동정해 주는 것이고 또 그 위로의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슬퍼하는 자의 슬픔이 그때 좀 덜해지고 그리고 좀 달래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누구든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아시는 일일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욥의 세 친구는 고통당하여 슬픔 당하는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문을 옵니다. 지금처럼 통신이나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살던 세 친구에게까지 이 욥의 소문이 전해지고 또 이들이 서로 약속하여 이 만나기까지는 아마 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세 친구는 마침내 약속대로 모여서 이제 욥을 오는데 그 멀리서 욥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욥의 몰골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욥인 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본 세 친구는 그래도 그게 욥인 줄 알고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성경 말씀 보면은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 흙먼지를 날려서 그 흙먼지가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쓸 수 있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큰 슬픔의 표현이고 티끌을 무릅쓰는 것은 겸비 그리고 회개의 그런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티끌은 흙인데 우리 창세기 2장에서 보듯이 사람의 이 근본 물질의 근본이 흙입니다. 그래서 이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우리 근본이 흙에 불과한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겸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큰 재앙을 당했던 이들이 스스로 티끌이나 재를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성경을 통해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2장 8절에서도 욥이 이 두 가지 재앙을 당했을 때 바로 재 가운데 앉아서 있었던 그렇게 겸비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고 그를 위로하고자 그의 욥의 고통과 그 슬픔을 공감하고 또 동정하며 그래서 함께 옷을 찢어주고 그리고 같이 함께 머리에 티끌 뒤집어 써주고 그리고 옆에서 같이 함께 슬퍼해 주으며 그러면서 자기들이 마치 회개할 사람인 것 마냥 하나님께 욥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세 친구가 이렇게 욥을 위로한 기간이 7일이었다. 밤낮 7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장례를 치를 때 7일간 애곡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50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걸로 볼 때 당시에 애곡 기간이 7일 정도 되었다라는 이런 관습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는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다라고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그 실천,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요구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먼저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서 찾으십니다. 그 성도의 이웃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요구하시는 바요. 또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순종의 이 제사입니다. 사람은 물론 마음 없어도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나름대로 귀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손발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겸손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듯이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또한 그 사랑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랑이 이웃 원수에게까지 이어지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하고, 또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셨고,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달리심에도 그곳에서 몸소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억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이러한 마음으로부터의 그 순종, 즉 기꺼운 이 순종, 이 완전한 순종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완전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완전한 순종을 아버지께 드린 것은 이 완전한 순종을 우리는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도 아시지만 그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면서 또한 이웃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통하는 이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 고통을 공감하며 헤아려 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 그 고통하는 이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웃사랑 중에 최고의 실천은 아마 이웃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은밀하고 진실한 기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 이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 내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은밀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통하여 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본문 13절을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그 세 친구가 보기에 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7일간 욥에게 말 한마디를 못 붙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할 말을 전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말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이후에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욥의 세 친구가 이제 욥에 대하여 나오는 대화들이 있는데, 그걸 미루어 볼 때 이 욥의 세 친구는 지금 욥이 지금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 욥이 그 자기의 자기 죄에 대한 벌로서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욥에게 차마 그 말은 할 수 없어서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은 또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 친구는 고통하는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차마 그 말까지는 하지 못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욥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욥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야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세 친구는요. 그러나 욥은 자기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내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고, 또 그래서 그
내용으로 친구들과 이제 항변을 합니다. 이렇게 욥은 앞으로 새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이제는 영혼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제 몸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영혼의 고통을 받는데요. 이처럼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는 사려 깊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욥의 새 친구들은 욥을 오늘 위로하려는 정말 좋은 의도로 왔습니다. 괴롭게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중함이 없어서, 그걸 헤아리는 신중함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욥을 더 괴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욥의 친구 3명은 각각은 다 아마 훌륭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게 다 헛되다는 것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상대에게 맞는 선하고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중함, 또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얻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길 때 그들의 고통의 이유를 함부로 또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들을 실족시켜서도 안 되고,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그런 부분을 또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살피되 그 보살핌은 지혜로워야 그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보살핌과 위로를 주는 자,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오늘 시편 말씀대로 그를 보살피시고 위로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로서 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잘 다스려져서 타인을 섬겨야 함을 또 우리가 이 욥과 이 세 친구의 말씀을 통하여 또 알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반대로 우리는 좀 사려 깊지가 못해서 사려 깊지 못한 도움을 줌으로써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고통을 더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 사람의 위로도 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 궁극적인 위로는 사람에게 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궁극적인 위로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됨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받은 위로로 환난 당하는 자를 또한 위로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또 사용하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결론을 도출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클지라도 그래도 소망을 그때도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선하게 섭리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섭리를 구하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고통이 좀 경감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사력 있게 또 위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또한 더 나아가 또 위로하는 자로 저희를 부름 받았는데, 그러나 저희는 누군가를 위로할 능력도 없고 그러한 지혜도 없어 오히려 저희는 누군가 실족하게 하는 부족한 저희들이오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위로를 구하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며 저희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원수까지도 위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